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당시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에 편지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편지를 받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손에 꼽는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4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 그 다음이 어디겠어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다음에 3번째가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죠. 사진 좀 띄워주시면 보시면 에베소는 에게해 해안에 접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0길로 해서 에베소로 들어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중요한 도로들이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상과 해상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도시 내에는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약 20만에서 25만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경기장을 지을 때 그 규모를 그 도시 인구의 약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25만 하면 당시 굉장히 큰 대도시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도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라는 얘기예요. 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차례로 이 교회를 목회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후에 아볼로, 네, 방언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아볼로, 디모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어조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들의 사역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규모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엄청난 수고들이 있었고, 인내와 견딤이 있었고, 또 이들은 부지런했어요. 또 이들은 진리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싹 다 분별해서
그 활동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음 다 안다.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이들의 수고와 인내를 몰라서 지금 이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강한 의미적인 전환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는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네가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열심히 했고 이것도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 밤을 새가며 애도 썼고 정말 수고했어. 그런데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을 잃었다, 사랑을 식었다 이게 아니고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사랑을 버렸다.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기존에 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더 좋은 게 생긴 거예요. 더 마음에 드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손을 풀어버린 거예요.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어났어요. 주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를 주님께서 얻으셨는데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 빈틈없이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핵심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당신의 교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나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네 사랑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위에 당신의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은 정말 우상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중심가에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와 기둥 몇 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랜드마크 하면 아데미 신전이었던 거예요. 특히 에베소는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상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돈도 잘 벌었고 풍요로웠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었죠. 그런 에베소 땅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2차 전도 여행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머무르게 돼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였습니다. 눈물과 땀을 가장 많이 쏟아부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제 가장 먼저 회당 사역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막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해요. 이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엄청난 사랑의 수고를 그곳에서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그 처참한 우상의 땅,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에베소 지역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땅을 강타합니다. 우상에 묶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묶임들이 끊어졌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많은 사람들 중에 우상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 주술 마술 점술했던 사람,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당연하죠. 당시 그 도시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미천과 같은 마술책, 점술책, 부적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싹 다 불질러 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집, 부엌, 아궁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다 집어넣고 태웠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넓은 광장에다가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책이 산더미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책더미에 불을 붙여서 싹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은 에베소 땅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였기 때문이에요. 우상으로 먹고 사는 그 도시 경제의 심장부를 건드린 거였어요. 그 도시의 밥줄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저항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가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외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자기 동네의 문화, 영적 분위기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그 도시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실제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셨던 겁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 생업이었던 것들조차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받게 될 저항, 차별, 핍박, 손해 이런 것들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땅의 우상과 결별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실제로 그 도시에서 미움받게 되었고 소외되었고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또 가난에 처하게 되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완전히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상과 결별하고 주님을 선택한 이들의 사랑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예배할 때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방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새 이들의 예배는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사역은 일로 전락해버리고 이들의 코이노니아는 메마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대단한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크고 전통이 있는 교회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가혹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렇게 사랑의 중심을 버린 교회는 사실상 주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에베소 교회를 보고는 이들을 멈춰 세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너희 교회는 너무나 건재하구나. 사역도 너무 잘 돌아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좋은 평가도 받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중심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본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계시록에서 촛대가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죠.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한 그 터키 땅 가운데 진짜 문자 그대로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 성지 터를 다녀왔지만 교회 터마다 남아있는 건 그냥 돌무더기 뿐입니다. 말 그대로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터키 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터키 인구가 8,500만이거든요. 교회는 약 한 240개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240개. 기독교인은 8,900명.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나 옳고 바른 교회였어요. 사역도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심을 잃어버렸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게 된 결과 결국 이런 모습을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예배를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나와요.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 주님의 처방이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네.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네모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무네모니오.
remember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기억을 더듬다,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시간을 추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나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 마음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24일부터 해서 2주간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그 주님과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순간이 제가 2008년도 터키 땅을 밟았을 때 그때 어간이었거든요. 조금만 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이제 2007년 초부터 시작해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불붙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2006년쯤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에 좀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초점이 바뀌게 됐어요.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만을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배할 때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설레하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예배의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아가서를 제게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다른 주석서나 해설서 없이 그냥 개역개정 성경하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 그 성경 2권을 대조하면서 보면서 하루에 한 장씩 아가서를 묵상했습니다. 매일마다 그 이른 아침에 햇빛이 그냥 확 쏟아져 들어와요, 방에. 그 방 책상에 앉아서 제가 아가서를 묵상을 하는데 놀랍게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가서 구절들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저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로 느껴지는 겁니다. 첫날 아가서 1장을 다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 흐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제 심장이 너무 뜨거워요. 진짜 너무 뜨거워요. 그거 아세요? 아십니까? 심장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 가슴을 부여잡고 책상 옆에 있는 침대 그대로 누웠습니다. 너무 그 사랑이 뜨겁고 강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임재 속에서 한참을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였거든요. 이게 흔히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주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은혜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지금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 다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저는 사역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붙잡힐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그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으로만 더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사랑이 확 커지면서 저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07년 12월이 됐습니다. 터키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저희 팀 안에서는 3일 금식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3일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금식을 왜 했냐? 하나님, 우리가 3주간 선교를 갑니다.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임재에 너무나 배가 고픈 겁니다.
그 사랑에 너무 목마른 거예요. 주님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출발하기 바로 직전 날까지 해서 수목금 3일간이었습니다. 3일간의 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골방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교회로 갔어요.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작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하던 멤버들을 만나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3주간 제가 빠지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3주간의 모임을 저 대신 이끌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약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 시간을 가졌는데 다 모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육성으로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고백을 하는데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 모임을 마치고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보호식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먹기가 싫은 거예요. 일단 별로 배가 고픈지를 모르겠어요. 주님으로 제 영혼이 채워져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프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 육체적 이 배고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배고파할 수 있고 그 배고픔으로 주님을 더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죽을 먹고 배고픔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제 영적인 배고픔도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차려주셨는데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막 거실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터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연속 예배를 했고 다윗의 장막을 펼쳤고 일주일 연속 예배를 하고 24시간 연속 예배, 3일 예배 등등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또 저희 팀에게도 물론이고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셨고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예배 때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임하였습니다. 아무튼 주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18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몸부림치며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었죠. 바쁜 사역들에 저의 삶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 또 이제 가족들이 생겼잖아요. 식솔들이 생겼잖아요. 부양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피엠이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서서히 놓게 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바로 나를 향한 책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18년 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터키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성아, 내가 너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과 가장 뜨거웠던 그 시간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 18년 전에 터키 갔었을 때 함께했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 일정과 저희 일정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팀, 우리 팀까지 다 연합해서 24시간 연속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저희 팀이 이제 28명이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전문적으로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팀 안에서 한 5개 조 정도는 나와야 한 그 24시간 연속 예배가 돌아갈 텐데 이거 어떻게 5개 조 만드나 했어요. 제가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기타 쳐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기타 칠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기타 쳐본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오, 됐다. 그럼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했는데 그것도 5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명을 5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2개 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토탈 7개 조가 1시간 30분씩 돌아가면서 연속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치열하게 연습시켰습니다. 해보라고. 그래서 네, 막 건반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음악적인 부분 코멘트도 하고 또 6시간 연속 예배도 미리 해보고 다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터키를 갔고 이제 6일째 되던 날 이제 저희가 24시간 연속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가 2번씩 예배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타임 테이블을 짜게 되었거든요. 저희 조, 제가 속해 있는 조가 이제 첫 타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타임이 4시 30분 타임이었어요. 이제 연속 예배가 시작이 됐고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밤이 되고 새벽이 됐는데 새벽 시간이 되니까 점점 더 예배가 순전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순전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도 너무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기도실에 너무 이제 굉장히 적은 인원만 남게 되었어요. 가장 취약 시간대인 거죠. 그런데 예배는 점점 더 깨끗하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4시 30분이 돼서 이제 제가 섬기는 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반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코드를 탁 치면서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연주만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눈물까지 막 흐르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까이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왔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가까이 계셨어요. 그냥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조에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약간 고음불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붙잡고 용기 있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이분은 목소리가 나와.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의지가 되던지 이분의 목소리가 막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 새벽 세션에는 말씀으로 새 노래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아가서 1장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으로 새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그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구절들을 가지고 새 노래를 했습니다. 이 구절들로 새롭게 멜로디를 만들고 새롭게 가사를 만들고 주님 앞에 막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제가 막 주님 앞에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주님 나에게 입맞춰 달라고, 당신의 말씀으로 입맞춰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고 막 고백을 했더니 또 회중석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또 막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러면 또 화답을 해요. 그때 이제 저희 티르팀 팀장님도 계셨는데 그분도 갑자기 막 이분이 갑자기 새 노래로 막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도 보컬적으로 별로 선한 게 나올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진짜 말 그대로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였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끝나고 우리 그 팀장님 팀이 이어서 이제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귀한 예배자세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많은 주님과의 기쁨들, 임재들을 경험했지만 이 시간만큼 이런 강도로
이런 아름다움으로, 이런 달콤함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자신의 심령을 만져주셨던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18년 전의 시간을 너무 추억했어요. 그 시간이 다시 내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제가 그 시간을 추억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름답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터키 땅이 저에게 있어서도 첫사랑의 땅이지만 하나님께도 첫사랑의 땅인 거 아세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무대가 되었던 그 땅, 하나님께도 첫사랑의 추억이 깃들여져 있는 그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열방의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할렐루야.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불러내세요.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서, 회복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친밀함의 시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말씀을 기준한 삶의 재조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함께 마태복음 2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 이 두 계명 모두 너무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 계명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의 성취를 통해서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계명을 열심히 하면 첫째 계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사역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첫째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쳐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둘째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물론 사람을 섬겨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도외시한 채 사람을 섬기는 것에만 치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째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계명이 우리 삶의 첫째 위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영원토록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나라가 완성된 이후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유일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호세아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남편, 내 신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바알, 이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주종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혼인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계명을 소홀히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번아웃입니다. 일하다가 낙심에 빠져요. 일하다가 절망을 경험해요. 일하다가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역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해요.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지? 이게 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부터 정말 자원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영혼 구원, 섬김, 사역,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동기와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 힘은 지속적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영혼들 때문에 울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 영혼 섬길게요. 그 척박한 곳으로 갈게요. 험한 곳으로 갈게요. 주님, 내가 할게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깨끗하시고 정결한 성품을 단 한순간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매료됩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고백했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기름 하면 이제 그 향수 같은 거거든요. 당시에 기름 하면 향수 뿌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향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주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내 이름하면 그분의 존재잖아요. 주님 당신의 존재가 쏟은 향기름 같습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구나.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그 사랑이 확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반역하고 배신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주님을 힘들게 할 그때
주님을 고통스럽게 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이기심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터키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역하는 기간 동안 아침 식사를 만나팀에서 해주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야, 모두가 감탄을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나팀장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사역 마치고 그 전날 사역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주방에서 밤 늦게까지 이제 식사 재료를 다듬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주방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 팀원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재료를 다듬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겁니다.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에게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로렌스 자매님이라고. 로렌스 자매님. 네. 여러분, 진정한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사역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계시록 2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공통되는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오고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같은 행위라는 단어지만 이 문맥 안에서 굉장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가 뭘까요? 처음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 처음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서 그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의 행동들, 그 사랑의 그 예배의 시간들, 그것들 다 어디 갔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었던 그 삶들, 그 행위들 다 어디 갔니? 내가 그거 다시 보고 싶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분의 간증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조장으로 섬기셨던 분이세요. 5명의 조장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조장하면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조장 5명 중에서 기타 연주가 가장 서투르신 분이셨어요. 객관적으로 최약체로 평가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눈물의 기도로 간절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콘티도 짜시고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섬기신 거예요. 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한 번 한 번 예배를 너무 잘 감당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하시는데 마음속에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무슬림 여인들이 이제 히잡 쓰고 검은 이 두루마기 같은 걸로 이렇게 꽁꽁 감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여지면서 그게 마치 터키 땅의 영적인 상태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터키 땅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어둠이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터키 땅에 깜깜한 그 터키 땅 가운데 서투른 기타 솜씨로 또 빽빽거리는 목소리로 그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 팀의 모습이 보였대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주님의 눈길이 정말 음악적으로 너무나 형편없기 그지없는 우리 팀의 예배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길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 팀 위에 내리더라는 겁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24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항상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기 집에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펑펑 울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졌었는데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이제 놓치게 된 겁니다. 터키 땅에서 예배하는데 그것이 이제 막 마음속에 막 이게 점여오면서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고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바로 워룸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 안에서 한참 울면서 예배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빠르게 그냥 슝 하고 지나갔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처음 행위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오늘 이 시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말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더 구하십시다. 주님, 당신의 임재의 빛을 나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그 계시적인 지식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처음 사랑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과 누렸던,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누렸었던 그 사랑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 사랑의 실제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처음 행위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다시는 그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한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여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당신의 채우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을 갈망하며 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